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1년 중 딱 절반의 주일을 보낸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이고요. 2021년도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7월 1일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인원도 좌석수 기준으로 20%에서 30%까지 상향 조정된다고 하니까는 왠지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사무실로 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다른 집사님이 또 기도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기도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기도로 치유받고 싶은 어떤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밥 먹으러 갔는데요.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제 큰아이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 종교는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종교, 신학, 성경 이것은 항상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뜬금없이 하늘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이미 하신 유명한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게 하는 종교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노동을 하셨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힘든 삶에 지쳐서 우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눈물은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천국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분의 발은 항상 땅 위에 땅을 딛고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에게 가서 배부르게 하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하늘의 양식으로 배를 불리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그들을 배부르게 할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보리로 만든 빵을 나누어 주셨고요. 어떨 때는 작은 물고기라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보시면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을 바라보지만 땅에서 사는 삶, 그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의 일용할 양식도 항상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종교, 땅에 두 발을 딛지 않고 있는 종교, 그것이 만일 기독교라면 그것은 허상입니다. 오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목회자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목회자로서의 뇌세포가 다 살아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랬습니다.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그들의 삶이 보이고 또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저나 우리 교우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소중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비로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는 저에게는 참 행복하고 의미 있고 좋은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유다의 번영을 이끌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하세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고 여호와는 성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여호와의 옷자락과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우시야는요, 유다가 의지하던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번영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유다의 강력함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유다의 보호자였고요. 유다의 백성들은 우시야를 왕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 유다가 의지하던 그 위대한 왕, 그 왕은 죽었지만 만왕의 왕이시며 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여호와는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다시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 후 입술이 부정한 자신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숯불을 그의 입에 대시면서 그의 악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죄의 은총을 입은 이사야 선지자는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하여서 그곳이 텅 빌 때까지, 가옥도 없고 사람도 없고 텅 빌 때까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남은 자를 통한 희망도 이야기하세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멸망한 유다에도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남유다를 향해서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시야도 죽고요, 그 뒤를 이었던 요담도 죽고요, 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 이후에 유다는요, 열광의 소나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는 부강한 나라가 자기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팔레스타인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아주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남하하면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굉장한 압박이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직도 애굽, 지금 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던 그 길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남하하고 있고, 남쪽에는 어디가 있어요?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이 예전 같지 않지만은 아직까지는 애굽도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애굽이 남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여전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스라엘이 생존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어서 남하하는 아수르와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근데 아수르는 너무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맞서 싸우기로 하지만은 여전히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남유다도 그 동맹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동맹을 주저했고, 결국 그 아수르에 대적하는 그 동맹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오히려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수르의 직접적인 공격은 잠시 피했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의 이야기들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유다왕 아하스가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는요, 아수르와 대적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유다의 생각대로요, 실제로 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은요, 계속해서 남하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다는 좀 나아졌느냐? 그렇지는 않고 유다는 사실상 아수르의 속국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됩니다. 실제로 아하스는요,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요 아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속국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그렇게라도 아수르를 선택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요,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갈등하는 것은 아수르를 선택할 것인가 애굽을 선택할 것인가, 바벨론을 선택할 것인가 애굽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아수르를 선택해서 아수르의 힘을 얻을 것인가 애굽을 선택해서 애굽의 힘을 얻을 것인가. 어떨 때는 아수르파가 우세하고 어떨 때는 애굽파가 우세하고 어떨 때는 바벨론파가 우세하고 어떨 때는 애굽파가 우세하고, 그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아수르도 아니야 애굽도 아니야 바벨론도 아니야 애굽도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십니다.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죠. 지금까지 이사야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이사야 8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이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공격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와 싸우기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려요. 속절없이 바람에 흔들려요. 그러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초조했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야숲을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유다를 공격하는 이스라엘과 아람과 이스라엘은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징조로 말씀하십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정확한 것처럼 내가 이 상황에서 너희 유대를 구원할 것, 그것도 분명하다. 그 징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이미 돈을 주고 아수르의 보호를 요청했고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단 낫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나 이스라엘은요, 멸망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보인 모습의 전부입니다. 어떤 왕은 애굽을 의지했고 어떤 왕은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어떤 왕은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요, 다 잘못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가 붙잡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고, 그 결과 유다도 이스라엘도 멸망의 쓴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할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찾아야 될 대상은 다른 어느 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삶에 고단함이 있으면 더욱더 힘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의 도움은 오로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의 긍휼을 구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